안녕하세요. 조디 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2025년도에 어, 복음 사역한 것에 대해서 어, 글이 한 6개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거 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직장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25년 5월 달에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썼던 이제 글입니다. 오늘은 6년 5개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불교 어르신에게 드디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분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 복음을 전했을 때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복음을 6년 5개월 동안 전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계속 그 어르신은 계속 보이고, 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복음을 못 전했었는데 이때가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로 이미 그 결정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놀랍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년 5개월 동안 복음을 속으로만 계속 전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러고 있다가 제가 떠나는 시점에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바로 믿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상 숭배와 많은 죄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밝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지땡땡 어르신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르신과 함께 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음이 시들해지신 이땡땡 어르신과 오땡땡 어르신도 오늘 다시 복음으로 전하고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결심을 하고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복음 받아들이셨던 어르신들을 계속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좀 그 복음을 더 전하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기기 전에 하나 글이 더 있네요. 이때 이제 그때 이제 직장 그만두기 전에 직장 당직을 썼었어요. 당직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호자분이 어르신을 보시려고 어르신 있는 방에 면회를 오셨습니다. 거기가 4인실이라 나머지 분들은 커튼을 쳐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땡땡 어르신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거기 어르신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 방에서 면회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은 좀 커튼을 쳐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지땡땡 어르신이 좀 예민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 심리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면회가 길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리를 옮겨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찾는다고 그 방에 갔다가 어르신들 커튼을 다시 원상태로 걷어들였는데 이제 지땡땡 어르신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계신 거였어요. 불안 심리가 되게 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손을 잡아드리며 기도하였어요. 근데 그런데도 어르신의 불안감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머뭇머뭇 하신 거예요.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어르신 예수님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예수님을 따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르신의 마음이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표정이 환하게 바뀌더니 평안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올지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어르신이 그 뒤로 이제 웃음을 찾으신 거예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또 어르신을 잘 믿음으로 보살펴 주셔서 그때 어, 간증을 또 마지막으로 들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 이제 새로 직장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 예, 들어가서 아마 한 달 정도는 계속 일했고요. 한 달 좀 넘어서 한 달 넘어서부터 이제 제가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일에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 사역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좀 넘어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평온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을 돌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뭔가 그 아름다운 날씨와 마음의 평온과 그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 제가 이제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9월 11일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제가 말문이 터졌네요. 오늘 왠지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다 무교고 안 믿는 분이었지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안 믿지만 수요 예배에 몇 번 참석하신 적이 있고 한 분은 아드님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한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드님이 교회 나가신다는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설명해 드렸더니 엄청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발톱 깎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접 기도를 못했네요. 다음에는 두 분 모두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못하지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운동장 같은 곳이었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작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너무 커져 있어서 사람만큼의 크기였는데 길이는 더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잡을 수가 없어서 전철 같은 곳을 탔는데 사람들은 많았지만 다들 너무 순해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되면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분이 정말 1초도 안 되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지목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세 사람이 저를 따라 나섰어요.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무기를 사러 갔는데 한 명은 알아서 샀는데 두 명은 무기가 없어서 제가 무기를 샀어요. 무기를 파는 곳에는 창 같은 걸 팔았는데 날카로운 무기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창과 조금 작은 창을 사서 나머지 두 명에 줬어요. 그래서 세 명의 사람과 창이 완성되는 꿈을 꿨어요. 이 세 명은 남성이었는데 어쩌면 상징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시국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현수 목사님이 구속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네팔에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정치인 한 명이 암살당했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 기도할 때이고 지금 현재 제가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제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더욱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9월 15일 오늘 드디어 저번에 복음을 전했던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실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 양육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었고 그러고 나서 9월 18일 할렐루야 오늘 저번에 이야기했던 나머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어르신이 영접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였는데 전혀 방해 세력이 없었고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사용하셔서 이제까지 제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순종적인 모습이 꼭 어린 양 같아 보였고 준비된 영혼임을 느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두 분이나 영접이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분의 영혼을 계속 양육해야 합니다. 주로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미셔서 저는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다. 라고 9월 18일 날 기도를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제가 간증하는 거를 나눈 영상을 전에 다뤘었어요. 이때 제가 전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뭐랄까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편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0일 날 추석 끝나고 나서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오늘 어르신 한 분에게 물리치료 하시자고 손을 잡고 침실로 안내해드렸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얼굴이 너무 선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이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해 드렸더니 우리 짝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 짝꿍 해요 말씀드리고 서로의 이름을 이제 통성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니 손이 너무 따뜻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은 전에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린 인간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치매가 걸릴 수 있죠. 근데 이분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이제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손잡아들면 같이 이제 제가 방 모셔다 드리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정말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는 밝게 웃으셨는데 요즘은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전에 교회를 잠깐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셨냐고 했더니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니 믿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어르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설명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와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이제 글을 썼었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 이제 제가 찾아가서 계속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되게 감사해하시고 사실은 이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약간 우울한 좀 마음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점 표정이 밝아지시고 기분이 좋아 보이시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이건 얼마 전 일이네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영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부터 쭉 봐왔던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자리를 옮길 때 통증 때문에 민감하시거든요. 첫인상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어르신을 대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방에 계신 어르신 중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늘 그 방에 가서 매번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분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옆에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어르신 표정이 너무나 온화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 소리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전에 소리를 잘 못 들으셔서 여러 번 했어야 되고 귀에 바짝 대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제 어르신 인제 케어를 하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뭐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이 방에 계속 기도를 뿌렸던 것이 '이 어르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귀가 잘 들리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요즘 귀가 잘 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아파서 짜증을 좀 내셨는데 요즘은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아픈 건 아닌데 오히려 좀 온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저 때문에 나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복음을 전하려고 물어봤더니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고 더 고마워서 손을 많이 잡아 드렸어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며칠 전에 불교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는데 고요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불교 어르신이 대부분 그렇듯 이분도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를 정말 끝까지 들어주셨거든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되게 관심 있어 보였고 근데 인제 불교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경험했듯이 불교이신 분들은 1 년이 걸리신 분도 있고 6 년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보통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며 언젠가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저장하는 이유는 저장해서 올려놓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좋지를 못해요. 예. 잘 까먹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까먹습니다. 전에도 제가 초등학교 1 학년부터 5 학년 전까지의 일이 기억이 전혀 없어요. 예. 약간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고 저한테 너무나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는 제 거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장하는 이유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이 유튜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고 봐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막 그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 제가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